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월 주제인 열심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전날 많이 수고하시고 또 드시지 못해서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것이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전날 많은 일을 하시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굉장히 피곤하시고 시장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때리면 아프고 그런 인간의 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피곤도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한 것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인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것은 참 인간다운 모습이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뭔가 있겠다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무이죠. 창세기 맨 처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는데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또 나다나엘이 그늘에 앉아서 명상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곳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친한 나무예요. 사람들은 이 무화과 열매를 주식으로 삼을 정도로 가깝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도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뭐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더라. 무화과나무 있다고 보고를 해요. 이 무화과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화과나무를 표현할 때 지극히 아름다운 과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가갔지 않습니까?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뭔가 지금 시장하는데 뭔가 좀 그걸 가지고 배를 좀 채울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장점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실제 다른 과일을 보면은 한번 확 쏘아가고 딱 끝나버리는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따면 또 밑에서 또 열매가 맺고 또 맺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이 나무는 그 겉모습과 걸맞게 열매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 맺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이에요. 잘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고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실망하지 않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망한 나머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2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강주의 무화과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또 하나는 좀 볼품없는 썩은 무화과 한 광주리를 보여줘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썩은 무화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잘 익은 무화과예요. 그런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무화과 열매,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허덕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회개가 곧 열매라고 그래요. 회개도 열매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 빛된 삶을 사는 것도 열매입니다. 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예요. 성경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드렸어요. 이제 3월 완연한 봄날씨잖아요. 또 봄비까지 내리고 온 마무리 소생해서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스프링이라 스프링, 용수철처럼 솟아오른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싹이 올라와요. 또 스프링,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생동하는 그런 계절이 봄이에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름대로 다 열매, 산천초목이 다 나름대로 제 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제 시기에 제 맡은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신앙생활로 무성해진 우리들을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로 주님이 기다리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열매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맺게 하는 일을 돌보아주는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도 또한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는 과원지기로서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비유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해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무화과에 그 저주하고 말라지겠을까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 통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열매 맺지 않으면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뭐 포도원같이 좋은 땅에 심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포도원에다가 심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많이 잘 맺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와 관계된 영혼들,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여 이 영혼이 죽기 전에 내가 더 걸음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화과 나무라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과원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8절, 19절 내용하고 20절, 21절 내용은 초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수하시자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생각한다고 자 열매 맺자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설명한다면은 주님의 한마디 저주로 무화과가 말라 죽었던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가능하다. 다시 바꾸어 거꾸로 말하면은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죽은 무화과 나무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주의 능력은 산 것도 죽이고 죽인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암시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영혼을 살리러 가는데 잘 안 됩니까? 왜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단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 21절, 22절 말씀을 속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도 죽일 수 있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의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열매 없이 실망하여 찍어 불에 던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과원지기가 되어서 그들이 가서 걸음을 주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소망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 사명 직분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원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잘 하겠습니다. 더 걸음지고 다 돌보고, 나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과원지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 또는 생명 없는 영혼들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주님은 그냥 밖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그런 나무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좀 독하신 분인가요? 막 저주하신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민수기 6장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고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나만 원하고 하나님 안 주려고 하고 내가 떼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그 즉시 뿌리가 말라 죽고 말았어요. 왜 저주 받았을까요? 첫째로는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죠. 열매이지 잎사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죠? 나무는 볼품없지만은 열매는 참 달고 맛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 열매를 찾았는데 찾아도 열매를 발견할 수 없어요. 겉에 볼 때는 열매가 많이 열린 것처럼 뭔가 기대를 갖게 하게끔 잎사귀가 풍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에요. 무성한 잎사귀에 만족한 분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겉도 아름답고 좋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엉망인 분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아.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에는 썩은 시치가 있는데 겉만 껍데기만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분장하는 것.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겉도 아름다우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속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찾았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과일나무의 매력은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 보면은 목재로 쓸 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관상으로 쓸 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가지를 보면 지저분하고 껍질이 막 벗겨지고 꾸불꾸불합니다.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그걸 가지고 가구도 만들 수 없고 그렇습니다. 쓸모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열매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고 직분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주님께 기대한 것이 있겠죠. 기간이 이 정도 되고 이제 막 심어가지고 과일이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이제 열매 맺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수십 년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대 직분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 버리시리라. 도끼로 찍어 버리시라. 그것은 곧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찍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 열매예요. 회개하는 그 열매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로막힌 모든 것들 다 정리하는 것, 그 회개 열매예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늘 성령의 열매 맺도록,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찾죠. 한 달란트 받은 이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래가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끄럼 당하고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야 돼요.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은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볼 것은 본문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사건과 대조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몇 구절 앞을 보면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나귀가 필요했었는데 한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나귀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던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열매를 찾을 때 주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은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결정적인 순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무화과 나무는 뭐 지금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겠죠.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또 열매도 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인이 나타나서 그때에 무화과 나무는 진정으로 기쁘게 드려야 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다른 거 잘하다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타실 때 그때 놓쳤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꾸고 말았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무화과 나무가 제 사명을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 열매를 제공했다면은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몰라요. 이제부터 더 싱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지어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그렇게 칭찬받을지 몰라요. 저주와 축복의 칭찬은 열매죠.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불행히도 무화과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봅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겉은 초라하지만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무는 아닌가?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항상 싱싱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내드려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사일 때 하나님 여기 열매 있습니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잘해서 그들이 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한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무화과 나무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요, 충성스러운 과한지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 만족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